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 있던 무리들이 그 다음날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에서까지 찾아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하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예수님은요, 썩을 양식에 불과한 떡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무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핀잔으로 듣고 불쾌했을 수도 있지만요, 상당히 명석하게 반응을 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예수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정확히 알아들었고요. 이에 대해서 그 다음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에 앞서 말씀하신 그 표적을 연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심지어 표적의 근거가 될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단번에 기억을 해냈습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마을의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할 때와 비슷한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요.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조금씩 한 단계씩 더 중요한 주제와 내용으로 진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도 그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무리는 광야에서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표적, 곧 이적으로 주신 위대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만나가 무엇의 표적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아주 바람직한 좋은 질문입니다. 표적이란 단어를 쓰고 있고요. 표적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표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이적을 얘기할 때 표적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가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그 질문하는 것, 그 질문에 또 왜 그런 질문이 나왔는지를 만나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아주 논리적이고 바람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자, 예수님이 진정으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할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돌아다닐 때 그 떨어졌으니까요, 만나가.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다. 자, 원래 일반적인 표현으로는요,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자신의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당시 랍비들이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자, 곧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두 번째 구원자, 곧 메시아도 그렇게 할 것이다. 사실 이 랍비들의 말씀이 틀리지 않지요. 지금 예수님도 그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수님은 32절에서 그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자체는 하나님의 떡이 아니라 그것의 상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곧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시는 영원토록 참된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구절 34절 보세요. 유대인들의 정신은 땅의 거에 매여 있어요. 34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빵을 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 지금 식사가 중요했죠. 그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빵에 대한 관심을 한 끼 한 끼 먹을 수 있는 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빵을 우리에게 달라니까 내가 그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로 오면 절대로 배고프지 않고 절대로 목마르지 않다. 예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현재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생명의 빵이신 메시아가 앞에 계시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다.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과 군중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요,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예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또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자, 지금 37절부터 40절까지 상당히 반복적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살린다. 그리고 아들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모두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모두를 다 영생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표현들을 이렇게 보면 선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의 가치관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고요. 또 설교를 할 때도 또 마찬가지 거꾸로 얘기하면 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긴 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계속 활용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잘 전달되죠.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되어 있고요. 구절 하나하나가 그렇게 문장이 복잡하거나 뭐 논리적이거나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표현을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대개는요. 세상에서 교육받은 것을 기초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득이 생겨나려면 이득이 발생하려면 뭐가 가야죠? 거기에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야 이득이 발생한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그 이득도 일반적으로는 얼마나 이득이 생깁니까? 3%, 5% 뭐 이렇게 뭐 복권 같은 거 빼놓고 로또 같은 거 빼놓고는요. 그렇죠. 가끔 뭐 특별한 세상 나라가 좀 어려울 때 이자율이 좀 높아지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러나 뭐 1,000불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1,000불을 또 얻을 수 있다? 이런 건 없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이제 1,000불을 투자해서 1,000불을 얻을 수 있다는 거는 2배가 생기는 거잖아요. 1배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정도면 세상에서는 거의 없는 건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느냐고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복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건 뭐죠?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간단하죠.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뭔가 행동한다, 뭔가 준다, 노력한다, 행위가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거기 담기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의 가치관이고 기독교 세계관이죠. 세상에서 가르친 세계관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젊을 때, 전도 한참 할 때 그때 사람들에게 대화해보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공짜로 받냐, 영원한 삶을. 그럴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그걸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보면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늘 강조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니 지금까지 가졌던 세상의 가치관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살 자격과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가 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눈이 머무는 곳,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